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급을 얻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상급의 이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걸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금땡이를 준다고 해도 이게 저한테 가치가 없으면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급의 가치를 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알게 되어지면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표가 생기고 또 이 목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막내 맨날 죄 짓는 자리, 실수하고 하는 자리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저희 막내가 이제 목표가 좀 생겼어요. 없던 목표가 생겼는데요. 어떤 목표냐면 물리를 시험 보지 않는 데면 자기가 전공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어떤 과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요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은식이 죄 지은 얘기 가지고 너 그랬 때문에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너 열심히 또 살려고 한다며 하는 얘기들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은요, 누구를 춤추게 해요? 고래인데 얘가 은식이가 고래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칭찬이 또 아이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게 상급하게 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상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으면 뭘 해준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몰입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훗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상급의 가치를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알고 쫓는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말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상급이 왜 이들에게 지금 크게 다가오냐면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에 앞서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본으로 이제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옳은 행실에 교인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얘기합니다.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또한 흠없다라고 하는 이 흠없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이 되는 어떤 결점도 없는, 여러분,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이 바울 일행의 행동이 하나님이나 이 사람들 모두 앞에서 단정하고 올고다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고 진실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균형이 잘 유지되어져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 균형이 깨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흠이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개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한 듯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문만 열고 이제 나가서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불신앙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혹여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땅의 것도 갖겠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 모질게 하냐,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뭐 이런 분들 계시다고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뭐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저와 같이 신방도 다니고 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빨래도 안 해놔, 설거지도 안 해갖고 막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만 오르면 된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저희 집도 약간 이거 경계선상에 사실 있어요. 경계선상에. 근데 이 경계선을 안 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집안은 막 난장판이 되어지고, 뭐 애들은 뭐 또 난장판 또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뭐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아내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죠. 그죠? 대답들을 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섬뜩한 모습입니다. 하여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진실하면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곧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이것도 궤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되어질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류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윤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의인 되어진 건 어떻게 의인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흠없는 의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거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신앙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모두에게 흡이 없는 진실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옆으로는 이웃들 앞에 옳은,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은 이 모두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까지의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흠이 없고 동시에 이웃에게 진실된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멀리는 돌아보지 말고요, 한 주간만 돌아보자고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께 흠 없기를 바라면서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든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에게만 흠 없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다, 지금 이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 봤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는 아버지처럼 뭐예요? 훈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목적을 분명 뚜렷하게 제시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고압적 명령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일반 교육학에서 내세우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율적이고 성숙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적이고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율학습을 해요. 자율학습 하는데 이 자율학습이 진짜 자율학습이어야 되는데 자율학습이 아닐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막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공부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상적인 교육은 자율적이고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달리 기독교 교육이 내세우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합당하게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부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 전체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성도를 길러내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또한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두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 타락, 이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읽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려 하고 부합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것,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을 해요. 여러분, 씨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단히 씨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이 최고 목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삶의 자리에 부단한 노력이, 이 씨름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 자녀는 나이가 벌써 60인데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라면 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가 목사고 우리 자녀가 뭐 장로고 목사 자녀를 돕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저 지금도 저를 만나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바람 잡아먹고 구름똥 싸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요. 목사인데. 근데 제가 그 얘기 안 들으면 좀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부모는 자녀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에서 명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태도, 부모가 이 자녀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책임으로 또 다가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분명한 목적 그리고 사랑의 태도, 이게 균형이 잘 잡혀져 나갈 때 어떤 삶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경계하시는데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께 부합되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대요. 어떤 본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요, 왜 고난 받았을까요? 고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처럼 무력하게 죽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힘있고 죽지 않는 신, 그런 것을 그들은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 힘없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감을 갖고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뎌냈듯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감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그들이 믿음에 갖은 핍박과 고난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핍박, 고난 당당히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신앙의 많은 면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령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 혹은 이웃을 섬기려고 했던 헌신들, 이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고난받고 승리한 사실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복음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옥에 갇히거나 불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혹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시뻘건 쇠꼬챙이로 온몸이 짚혀지거나 집게로 손톱을 뽑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가게 되면 그리스 정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어지면요, 이게 예전 정교에서는 성경을 읽게끔 해주지 않아요. 성경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 그리고
복음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다 그려놨고, 그래서 성경을 알리면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딱 되어집니다. 신약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그 정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그 고난받은 성도들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다 하게 되면 그런 고초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초 속에서도, 이 막 살같이 다 벗겨지는 그 형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 참기 힘들고 괴로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늘 뒤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부산물처럼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주 그냥 단정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박해가 무조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당연한 고난을 더욱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승리했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먼 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그랬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 이천에 가게 되면 순교자 기념관에 그분들의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교가 일어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목사들이 배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그 목숨을 내어 던졌던 오늘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고난을 회피할 양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가전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광채를 바라보면서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를 믿고 따르는 자 역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환난을 이겨내는 힘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환난이 다가와요. 어떻게 될까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매일 접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이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을 답습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상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였을 뿐 아니라 바울 일행의 이 복음 전파를 회방을 했어요. 그들은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잘못의 근저에는 아주 그릇된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념일까요? 곧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요, 결국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편협한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선민입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예정론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각되어져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요, 편협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그릇된 신념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렇게 회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 신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철저히 배격했던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이런 자는 이라고 하는 이런 자를 노무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노무. 근데 맞잖아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고 살려두지 죽여버리자고 하는 사람을 존칭 쓰겠어요? 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격렬하게 반대를 일삼으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만 구원받는 이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 구원의 은총으로 초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끝까지 막고자 하는 유대인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토요전도 우리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하는데요, 이 토요전도 여러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토요전도는요, 이 복음을 이 도남제일교회 이 빈자리 채우겠다고 하는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도남제일교회 아니라 옆에 광성교회 갈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와 아울러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 서야 됩니다. 우리 오대영 권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왕눈이 그 식당의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니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밥 먹으면서, 보통 이렇게 한 번 찾아가면 한 번 찾아오는 게 세상에선 예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 같이 가면 한 6명, 7명 같이 밥을 먹잖아요. 한 번 찾아가면 한 번 찾아오는 게 예의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삐끗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10번 갈 테니까 한 번은 올 수 있겠냐. 희한하게 전도하죠. 네. 그랬더니 10번을 가면 한 번 오는 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서 열심히 거기 밥도 맛있어요. 네. 밥도 맛있으니까 가서 10번 오면 한 번 오신다면서요. 도남제일교회 이 얘기 하시면 그 사장님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누리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여러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게 서지 않으면 누구처럼요? 유대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도남제일교회 유대인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 들고 그 복음으로 답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 함께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랑의 면류관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고대 아주 힘든 경기 끝에 우승한 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뜻합니다. 황제는 직접 수많은 관객이 보는 앞에서 우승자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 주었는데요, 여러분 경주는 아주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이 상급의 가치를 알기에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복음의 전령들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유대에 있든 유대 밖에 있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되었건 지금 현대교회가 되었건 동일하게 이 박해는 있습니다. 박해의 형태가 달라졌지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힘과 돈과 이 쾌락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생명의 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상급의 가치를 알고
상급을 얻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삶의 현장에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동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